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 봉독 같이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박혜원 목사님 나오셔서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네, 할렐루야 하면서 손뼉 치면 좋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까? 예. 대답을 안 하셔갖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로운 교회 박혜원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더세움교회 오기 위해서 티맵을 이용해서 주소를 찍어보니까 29분 걸린다라고 이렇게 시간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교회와 29분 떨어져 있는 동두천에 있는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면 성도님들이 가끔 물으시곤 해요. 아유, 목사님네 교회는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이름이 자유로운 교회니까 예배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예. 그렇게 자주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 교회 이름이 자유로운 교회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1년째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이주민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동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저랑 친했던 몽골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전날 밤 악몽을 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악몽을 꾸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주 꾸는 악몽인데 꿈속에서 길을 걷는데 웬 낯선 남자가 뒤를 쫓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도 가보고 느리게도 가봤는데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고 그 남자가 계속 자기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뛰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문을 확 열어 제끼더니 자기를 잡아가더래요. 그 남자는 출입국관리소 특별 사법경찰관인 거예요. 이 여인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 저희는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신분의 압박감을 그렇게 매일매일 느끼는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라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 교회를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자유로운 교회로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명칭을 자유로운 교회로 지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개를 잠깐 좀 하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로운 교회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 싫었고 교회에 있기 싫어했던 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 보살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올해 11년째 지금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했던 목사예요. 그렇게 외국인을 돕는 일을 하다가 동두천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푸드뱅크랑 그리고 생필품을 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그들에게 그렇게 생필품과 푸드뱅크를 나누어주는 일을 했을 때 커뮤니티 한 분이, 그러니까 거기 난민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 되시는 아프리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내가 듣기에 당신이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목사가 맞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찾아와서 물질적 양식을 주는 일들은 했는데 한 명도 영적인 양식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당신이 목사니까 우리와 같이 함께 공동체를 하면서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를 할 생각이 없었고 특히 더더군다나 아프리카 사람들과 교회를 한다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망설였고 고민하다가 결국 수락하게 되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동두천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두천 가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 사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 교회가 왜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러분들 동두천에는 보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산동은 바로 옆에 미 이사단이라고 하는 커다란 미군 부대와 접하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바로 그 동네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지금 사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동두천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보산동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부터 미군들이 거주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외국인들을 상대한 경험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배타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건 역사적으로 아픈 추억인데 동두천은 그 미군들을 상대로 했던 성매매 여성들이 집결했던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산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싼 주택이 좀 낙후되었긴 하지만 현 시세로는 도저히 집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산동 주변에 보면 섬유 공장이라든가 또는 가축 공장 그리고 가죽을 가공하는 가죽 그 가공 공장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니커라고 하는 그 공장 본사가 동두천 그 소유동에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산동에 1000여 명 정도 모여 살고 있어요. 교회 조직들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유로운 치과라고 하는 치과를 운영해요. 이게 저희 교회가 운영하는 자유로운 치과예요. 3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웬 교회가 치과를 운영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료를 제일 못 받는 과목이 치과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비싸서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분들도 치과 이용할 때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비 그 견적을 내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똑같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가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을 가장 꺼려해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만약에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한다면 치과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고, 저기 사면에서 보면 맨 오른쪽 아래쪽에 계신 저분이 김종록 치과 원장님이신데, 저분이 모든 시설과 그리고 치과 치료를 제공해 주시는 조건으로 저희 교회 3층에 치과를 만들게 되었어요. 아마 교회에서 운영하는 치과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희 치과는 격주 2주에 한 번씩 치료를 하고요. 100% 예약제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정없이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00% 예약제로 하루에 한 18명 정도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계 및 의료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내려오셔서 치과 말고 저렇게 진료를 해주시고 필요한 약들, 혈압약이라든가 그리고 고혈압 약들을 무료로 나눠주시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렇게 쌀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분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지원 사업도 해요. 한글 교육들을 하는데 한글 교육이 매주 토요일마다 있었는데 계속 졸업생을 한 명도 못 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나 궁금해했었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요. 72시간 근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롯이 쉬는 시간은 딱 주일날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피곤한 몸을 눕히고 싶지 와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줌. 그렇죠? 줌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그 NGO 단체를 알게 돼서 그분들께 의뢰해서 저렇게 줌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정부와 협력해서 일도 합니다. 작년 2월 달에 동두천에 대량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어요. 뭐 지금은 뭐 하루에 뭐 9만 명이니 10만 명이니 이렇게 나와서 뭐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별 감흥 없이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코로나 전체 발생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월 달에 전국에서 200명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때 100명이 동두천에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동두천 인구가 9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역추적해 보니까 100명 중에 94명이 외국인이었고요. 그 94명 중에 88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었고요. 그 88명 중에 78명이 나이지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부와 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경기도 제1부지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치료를 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다가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3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 번째가
PCR 검사를 무료로 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무료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십시오. 세 번째가 그들이 다 낫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알게 된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추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세 가지 조건이었어요. 정부가 아주 쉽게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저도 그러면 이 약속이 통과되면 정부를 돕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동두천에 법무부 차관이 내려와서 저와 면담을 요청했어요. 왜 법무부 차관이 내려왔냐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감독을 하는 기관이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사람이 비록 미등록이고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내가 추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저희에게 줘야지만 저희가 그 일들을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법무부 차관이 내려와서 절대로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추방하지 않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조건대로 다 할 테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약속을 받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 결과 800명 정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PCR 검사를 받았고 그 중에 640명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협조를 해 주어서 동두천시가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시에 시비를 털어서 물품을 나누어 주는 그 일들을 했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사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코로나 검사를 잘 받아줬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생활 물품들 키트를 만들어서 700명에게 즉 7천만 원어치의 도움을 경기도 동두천시가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불법 체류자,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엄청난 많은 홍보들을 했습니다. 예, 저희는 대강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전하면서 저희 사역과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들 환경이나 또 여러분들이 지내온 그 성장 배경에 따라서 각각 우리는 다른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그 목적에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정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아이에머,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의했던 말씀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하루에 2끼를 먹었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에 1끼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배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그런 구원자이시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맸어요. 그 무리들과 오늘 예수님이 만나서 나눈 말씀이 저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누구로 대답해 주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었으니까, 빵을 먹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너희의 밥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밥이 진정으로 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입에서 씹히고 먹혀야 돼요. 그렇죠? 그림의 떡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밥은 진정한 의미의 밥이 아닌 겁니다. 밥이 내 삶에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먹히고 씹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먹히고 씹히는 일, 여러분 그건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움을 할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 잘 하시거든요. 야, 내가 네 밥인 줄 알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씹어먹고 내가 너를 먹어치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는 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의 밥으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나는 너희를 섬기러, 나는 너희에게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높고 전능한 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종교학자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비교 분석을 했대요. 그랬는데 교회와 절의 기도가 95%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5%만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95%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잖아요.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 교회가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물질이 좀 더 풍부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기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잘 되고, 우리는 항상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항상 명예롭게 되고, 우리는 항상 많은 물질을 얻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밥으로 왔다. 나는 너희에게 먹히고 씹히고 그래서 피와 살이 되기 위한 그런 존재로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난감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좀 더 풍요롭고 부귀하게 그리고 명예롭게 폼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밥으로 왔으니까 너희도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면 너희도 밥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밥이 되는 일, 그게 말로는 쉬운데 막상 남의 밥이 될 때 얼마나 많은 모멸감과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나는지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쳐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정착돼서 만약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엄청나게 아마 큰 교회, 그리고 엄청 유명한 목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기세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유 바빠서요. 제가 아마 스케줄 맞춰서 시간 한번 나면 올게요. 아마 그런 목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그 600명 중에 지금 남아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30명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5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갔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는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찾아왔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급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공장에서 다쳤는데 사장이 산재 처리를 안 해줘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곧 출산이 다가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할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를 잘 나오겠습니다.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오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분들을 도와드려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분들은 연기처럼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제가 혹시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면 저한테 막 화를 내요. 왜 전화를 했냐고, 나 바쁜데 나 지금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전화를 했냐, 귀찮게. 앞으로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어려운 문제 다 끝났는데 내가 그 교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를 비웃고 조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도와주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저를 자기의 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여성이 애 2명, 3명을 손잡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오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도 마음속으로 헉헉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분들은 목적이 있으셔서 교회에 온 거거든요. 하다못해 아이 분유나 기저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출산하는 출산용품을 원하거나 아니면 수술비를 원하기도 해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지를 알게 돼요. 그럴 때 제가 순간순간 갈등하게 돼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걸까? 이 사람은 분명히 도움만 받고 갈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데 우리 교회도 항상 적자 앞에서 허덕허덕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는데 그런 마음의 갈등들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 마음들을 누르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자신을 부유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자유로운 교회에 있기 전에는 제법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사역에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7천 명이 되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경험들을 한 번도 부끄럽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통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신음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쓰신다라는 그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토요일 11시 40분쯤에 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보니까 우리 아프리카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순간 갈등을 했어요.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토요일 밤 11시 40분에 전화가 오면 여러분 좋은 전화일까요? 나쁜 전화일까요? 10중 8구는 나쁜 전화일 거예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파스터 으아 그러면서 전화가 끊겼어요. 정말로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음에 찬 목소리로 막 영어로 막 아프니까 급한 영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대충 들어보니까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119를 불러줄 테니까 그 119를 타고 병원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고 119가 그 외국인 노동자 올리버 집에 왔고 그래서 병원에 이송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한 12시 20분쯤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갈 테니까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저도 내일 예배가 있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꼭 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꼭 오셔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응급실 입구에 올리버가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아직 못 받아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응급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10분을 기다렸더니 코로나 음성이 나와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고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앉아 있었어요. 좀 앉아 있더니 사무부시는 접수하시는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오시라고 어떻게 관계가 되냐고 저희 교회 성도고 저는 목사라고 증상을 보니까 맹장염 같다. 그래서 아마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 보니까 미등록 불법 체류자여서 보험이 안 되니까 수술 받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입원하는 데만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부터 올리버 아픈 건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을까? 아니 입원을 시켜야 하는가?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20분이 지나고 2시간 20분이 지나고 3시간 20분이 지나고 4시쯤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CT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으로 추정되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제가 드릴 테니까 데리고 퇴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300만 원이 일단 굳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리버를 데리고 이제 병원비를 내려고 앞에 서 있었어요.
병원비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100만 2,090원이 나왔대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잠깐 5시간 치료받았는데 100만 원이 넘게 병원비가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돈 있니? 제가 물어보니까 올리버가 이렇게 제 얼굴을 외면해요. 이쪽을 쳐다보고 막 이렇게 아픈 척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치면서 돈 있어?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100만 2,090원을 제가 내야 돼요. 저라고 그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낌없이 100만 2,090원을 결제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0만 2,090원 그날 결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토요일 아침에 누군지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낼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힘들어 죽겠어. 정말 이 일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 제가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돌봐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저를 좀 보내주시고 저 더 이상 이 사역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교회에 당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왜 그 사역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할 때에만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역설의 종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죽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실패자, 거짓말쟁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자, 거짓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로 삼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오르고 싶은 것들이 저희의 욕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위치, 낮고 낮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판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높은 것에 우뚝 서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너희가 밥으로 될 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교회가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이 단계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세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이 세워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그 자들을 세우는 교회입니까? 저는 더 세움 교회가 바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세우는 교회, 소외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으로 떡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만나의 특징은 한 사람에게 소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독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 다녔을 때 만나가 내렸어요.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힘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만나를 가득 자기 창고에 들여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어요? 다음 날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만나가 그 힘들게 모았던 그 만나가 아무 소용없게 되어 버렸던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밥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독점될 수 없고 나는 누구에게 소유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뭔가를 자꾸 나에게만 독점하려고 하잖아요.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모아서 그 재산 오로지 줄 수 있는 건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독점하잖아요. 정보도 독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독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누어져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독점하지 말라.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밥으로 온 나를 너희만 먹겠다고 독점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마저도 이제 불을 독점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분명하게 세습은 죄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독점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 그런 물질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는 독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밥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대림절 저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과 눈물과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밥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저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독점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나누어지는 그것들을 나누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역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망이 저의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 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그런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나의 삶 복되게 해주고 나의 소원들 다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예수님 말고 비록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내 그 나눔에 의하여 내 삶이 피폐해지고 좀 어려워질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정말로 밥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은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라고 당신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밥처럼 남에게 먹히고 씹히는 그 존재, 그 희생의 삶을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삶의 어려움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